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배운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공식적 수준에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여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일까? 굳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일까? 결국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상기와 같이 문제를 제기한 후 우선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명료화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자력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오직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경험한 하나님, 즉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계속 반역을 당해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일부의 내용을 상기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와 객관의 현실 세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계를 살아가야 하되 주관의 개인적 세계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관과 객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때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을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을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최초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가며 이후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객관에 존재하면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으려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한 자료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상정되어야만 합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에서 주관에서 인식한 자료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 후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한 자료를 객관과 종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때 주관에서 인식한 자료를 근간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주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상대해온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주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여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신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필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후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행실을 통해 더러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신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구원을 열망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이 삶의 기본 형식이 된 그로서는 타자, 즉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혈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창세기 15장 1절에서 전쟁 이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오직 혈손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혈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도
자신이 부르고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혈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단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와 달리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까지 관여하시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단회적인 기적을 통해서 혈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낯선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주어지면 마음속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것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늙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체념하는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그의 성적 기관인 복부에 직접적인 창조 행위를 하심으로써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정확하게 도달하여 찾아 들어갔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늙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적인 행위로 아이를 주신다면 좀 더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 아브라함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과연 이렇게 늙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윽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흔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강한 충격을 일으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타자, 즉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간의 일상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다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자신의 내면에서 충분히 생각했음직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자손을 갖고 싶었어.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손을 얻을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단 그 방식은 기적이 아닌 정말 나의 형편을 알아서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 우리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필요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문제, 즉 자손을 낳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과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인간은 각자의 삶을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이렇게 나이 많은 나에게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으로 경험해.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녀왔던 의무는 거의 완전에 가까우리만큼 해소됩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문제에만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 하나님은 신적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단순히 기적이라는 방법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셨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셨어. 그래서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 후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 따라서 나의 그 어떤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필요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자손과 관련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어. 그 일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어. 그동안 내가 무엇을 원했으며 무엇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나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데서 비롯된 것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 당연히 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었지. 그러나 이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거야.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거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주간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어렴풋하게나마 그 하나님을 의식해오고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 5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기적을 통하여 인간의 필요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뜻으로 온 우주와 인류를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아브라함의 아픔과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알고 돌보아 주며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배운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공식적 수준에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여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온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아브라함의 아픔과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알고 돌보아 주며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